오늘 이사야서 이 58장은 이 금식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은 금식이 좋은 겁니다. 우리가 옛날 우리 선배들이 하던 좋은 것들 가운데 잃어버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금식입니다. 우리가 철야도 잘 못하고 또 심지어 새벽기도도 점점 힘들어지고 그러는 것 같아요. 이 금식도 그렇게 강조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구약에도 경건한 사람들은 금식을 했고 또는 더 간절하게 기도하기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했고 또 영적인 훈련을 쌓기 위해서도 금식을 했고 그것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현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특별히 우리 사순절 기간을 지나면서 기회가 닿는데도 우리도 누가 뭐 강요하는 건 아니지만 스스로 한 끼라도 하루라도 좀 금식하고 금식을 못하면 절식이라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 나름대로 영적인 훈련 또 좋은 전통은 우리가 잘 활용하면서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오늘 이사야서 58장에는 잘못된 금식을 하는 자들, 형식적으로 하는 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태도를 여기 꾸짖는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금식 그 자체도 물론 중요하지만 어떤 자세로 금식을 해야 되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을 해야 된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뭐냐 하는 얘기를 이사야서 58장에서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잘 읽어보시면 금식의 유익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을 하면은 이러이러한 것들을 너에게 해준다 하는 것이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사야서 58장 8절부터 14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을 하게 되면은 그 8절에 보면 너의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그러니까 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치유가 급속하게 진행될 것이며 너의 공의가 너의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너의 뒤에 호위하리니 또 네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고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고 그리고 11절에도 보면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너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너의 뼈를 견고하게 하며 너는 물된 동산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게 될 거다. 이런 식으로 14절에도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너의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을 하신. 그러니까 이 금식을 제대로 하기만 하면은 육신도 치유되고 참 영광스럽게 되고 기도의 응답이 되고 물된 동산같이 그렇게 심령이 영적으로 풍요로워지는 그런 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 금식을 잘못된 금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비판하고 또 안 하다 보니까 이렇게 주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그 계획 또 이런 복을 우리가 못 누리는 경우가 많아서 이번 달에는 그 말씀을 조금 나누면서 이 좋은 전통을 우리가 좀 이어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이 수도원에도 가보면 사람들이 이제 이 영성을 훈련하기 위해서 금욕 훈련을 해요. 금욕. 모든 욕망을 좀 자제하는 그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금욕에 대해서도 사실 그렇게 우리 개신교 안에서 좋게 얘기하는 걸 많이 보지 못했는데 사실 금욕의 유익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수도원에서 절제하고
그리고 노동하고 또 스스로 좀 청빈하게 살고 음식 같은 것도 단순하게 먹고 그러면서 때로는 금식하고 노동도 하고 기도하고 이런 훈련을 일정 기간이라도 이 기도원에서 또는 수도원에서 하게 되면은 영적으로 유익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사막에 광야에 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자신을 좀 새롭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일상생활에 복귀한다 할지라도 그러한 마음가짐 가지고 살게 되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도 많아지고 또 영적으로도 힘이 있고 또 맑아지는데 우리가 그런 기간들을 제대로 갖지를 못해요. 그래서 사실 이 사순절은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러한 좀 기간을 시간적으로도 가지면서 영적으로 광야나 사막에 갔던 것처럼 또는 수도원에 가서 수련을 하는 것처럼 영적으로 훈련받는 좋은 기회를 삼아야 우리의 남은 시간들이 더 감사하고 아름답게 진행이 될 수 있다 그런 거죠. 그 예수님 계실 때에도 영적으로 보면은 그들이 참 유익한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구제하는 거, 남한테 구제하는 생활. 그 다음에 금식하는 것. 그래서 정기적으로 유대인들은 금식을 했어요. 율법에 의해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생활. 이 세 가지가 영적으로 많은 유익을 줬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또는 형식적으로 행하는 사람들이 이제 점점 많아지고 또 그게 유행처럼 쭉 번지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산상수훈에 이 세 가지 것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구제, 금식, 기도가 자기 상을 받으려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 보이기 위해서 은밀한 중에 해라. 또 하나님의 상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해야지 세상 자기 상을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세상 칭찬을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예수님이 교훈을 하셨는데 그 교훈을 하신 본뜻 안에도 구제가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금식이 나쁘다는 것도 아니고 기도가 나쁘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것을 하는 태도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바른 구제가 어떤 거냐, 바른 금식이 어떤 거냐, 바른 기도가 어떤 거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 자체는 참 좋은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바르게 해야 되나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그 산상수훈에도 6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 하라 하는 것이 기준이거든요. 기도든 구제든 금식이든. 그래서 금식도 스스로 필요하면 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한번 이번 기간에 또는 또 어떤 특별한 일이 있을 때 해보는 거 참 좋은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8절에도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이런 말씀을 했어요. 육체의 연단, 스스로 자신이 절제하고 또 금욕하고 금식하고 이런 영적인 훈련이 범사에 필요하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을 하셨어요. 그렇게 하고는 사역을 감당해 나가셨고 또 사도행전 13장 2절에 보면 최초의 선교사인 바나바와 바울을 안디옥 교회가 파송할 때도 금식을 하고 파송을 했고 그랬습니다. 이만신 목사님
계실 때 말씀하시는 걸 이렇게 들어보면 그 본인이 그 영적인 능력을 받아가지고 이제 부흥회도 하시고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된 그 계기는 그 40일 금식기도 하시고 그 산에서 내려오신 다음에 그 부흥 운동을 하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또 여기 중앙교회 와서 좀 잊을 수 없었던 사람은 박철우 목사예요. 박철우 목사님이 중앙교회 오래 부목을 했죠. 근데 이제 대개 담임 목사가 이렇게 새로 오면 부목사님들이 이제 들 사임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와서 보니까 저는 그래도 이제 같이 할 사람들은 같이 쭉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금식 기도를 하러 갔어요. 그분이. 그래서 며칠을 금식을 하려나 보니까 거의 한 30일을 금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기도원에 칠보산인가 그 금식 기도하는 데를 찾아가 봤어요. 갔더니 정말 이렇게 보기에 너무 눈물 나더라고요. 그 금식을 오래 하니까 장기 금식이요. 저는 그런 금식을 못 해봤어요, 저는요. 근데 그렇게 금식하는데 너무 감동이 돼요. 그래서 나는 당신처럼 이렇게 금식을 못 하는데 금식을 하는 이유가 뭔가, 무슨 기도를 주로 했는가 그랬더니 교회 개척을 위해서 금식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응답을 받아가지고 오고, 그러면 당신이 교회를 어디에 어떻게 개척할 건지 계획을 가지고 오면 교회에서 전적으로 후원해서 개척을 하도록 하겠노라고. 그러고는 내려왔어요, 제가. 근데 이제 그 후에 금식을 마치고 돌아왔더라고요. 계획 가져와 보라고. 보니까 계획을 아주 잘 세웠어요. 그래서 저 수원 아래쪽에 우리 교회 교우들이 그 당시 헌금을 많이 해서 아예 그 건물을 그 세를 내고 집을 얻어주고, 그리고 3년 동안 후원을 해서 교회가 잘 지금 되고 있어요. 보니까 그쪽 지방의 지방회장도 지냈더라고요, 지금 현재. 그래서 목회를 참 잘하고 있어요. 감동이 되더라고요. 이 사람의 마음도 감동이 되는데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오직하시겠어요. 그래서 참 그런 어떤 특별한 목적을 두고 기도할 필요도 있는데, 장기적인 금식은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부르심과 인도하심이 있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루를 금식한다든지 3일을 금식한다든지 한 끼를 금식한다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결심하면서 할 수 있다고 봐요. 또 그 금식을 잘하면 이런 단기적인 금식은 몸의 건강을 위해서도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이제 금식할 때 언제 금식하나, 성경 이제 여러 경우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대개 회개할 때 하나님 앞에 정말 제가 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자복합니다, 그런 의미로 이 신실한 신자들은 구약에 보니까 죄를 뿌리고 회개하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그렇게 기도할 때 있어요. 또 영적인 훈련을 위해서, 훈련을 받기 위해서 이 절제하기 위해서 음식을 금하고 기도할 때 있어요. 또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기 때문에 그걸 들어달라고 또 더 간절하게 기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금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슬픔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알아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금식 기도를 했어요. 사무엘하 12장 16절에 보면 자기 아이가 사경을 해볼 때 자기 죄를 회개하면서 금식 기도했던 기록이 있고, 사무엘상 7장 6절에 보면 미스바에서 사무엘이 성회를 할 때 그때 모든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금식하면서 기도한 내용이 나와 있고, 느헤미야서 1장 4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금식 기도하는 게 나와 있고, 느헤미야 그 에스더서 4장 16절에 보면은 에스더가 그 민족을 위해서 또 같이 백성들과 함께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금식한 기도가 나와 있고, 예레미야서 36장 9절에도 보면 여호야김이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하는 게 나와 있고, 또 다니엘서 9장 3절에 보면 다니엘이 그 민족의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한 것이 나와 있고, 또 요엘서 1장 14절, 2장 12절, 2장 15절에 보면 요엘이 금식일을 선포하고 성회를 소집해서 같이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이 있고, 그 요나서에 보면요,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을 때 니느웨 사람들이 그 메시지를 듣고 회개 금식을 한 것이 요나서 3장 5절에 나오고, 성경 하여간에 이 금식을 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이 교회에 이런 메시지를 저도 많이 전하지를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스스로 알아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럽니다만은, 이번 사순절 기간에 성금요일이라도 또는 한 끼만이라도 또는 절식, 저희 아이들 보니까 그 사순절에 그 이 콜라 이런 거 안 먹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뭘 안 먹는 것이 뭐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소프트 드링크 이거 한 가지를 나는 안 먹는 것으로서 이 사순절을 기억하면서 지나가겠다, 그렇게 그 생각을 하는 것, 그거 자체가 좀 귀하더라고요. 또 아이들이 이 미디어 패스팅을 해요. 미디어 금식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새는 게임, 뭐 컴퓨터, 뭐 인터넷, 뭐 이 스마트폰 거의 아이들이 중독되다시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순절에 뭔가 한 가지 내가 좋아하는 기호식품을 내려놓자 하는 것처럼 내가 좋아하는 일 한 가지 주를 위해서 또 영적인 훈련을 위해서 그거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거,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내려놓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컴퓨터도 좋게 그 활용해야 될 것들은 있지만 그 밖의 것, 게임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이 미디어 패스팅을 하는 거예요. 미디어 금식을 하는 거예요. 아이들은 그게 좀 힘들 수도 있어요. 밥 굶는 것보다. 이런 것들을 한 가지씩 내려놓으면서 스스로 이 영적인 훈련을 쌓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돌을 떡으로 만들라, 그러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다. 이 금식하면서 그런 훈련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양식이 중요하죠. 우리에게 영양을 공급하니까. 그렇지만은 그거보다 더 소중한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 귀합니다. 이걸 고백하는 그 훈련을 우리가 그걸 통해서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보네프가 나를 따르라 하는 책에 이런 얘기했습니다. 절제의 엄격한 실천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필수 요소다. 방종하고 나태한 의지는 주님을 섬기려는 마음이 없다. 그런 의지를 훈련하고 육신을 낮추고 연단하는 데 금식이 도움이 된다. 우리의 삶에 금욕의 요소가 전혀 없이 육신의 욕망에 멋대로 놀아난다면
그리스도의 종으로 훈련되기 힘들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식욕이 좋은 거예요. 식욕이 없는 것보다는 식욕이 좋은 거지만은 그걸 적절하게 컨트롤할 수는 있어야 돼요. 통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식탐은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훈련 가운데 이 절제가 중요한 훈련이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그 원시의학이라는 책도 썼어요. 그분은 이 자연적인 방법으로, 물론 기도를 통해서도 치유를 얻지만은 그 음식이나 또 운동이나 그런 자연 요법을 통해서 이 건강을 얻는 것에 대한 그런 책을 썼어요. 그분이 요한 웨슬리 목사님. 근데 그 원시의학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중에는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자주 이런 정당한 것들을 남용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었는지 깊이 자각하고 있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과식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절제와 혹 절주의 문제로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얼마나 오래 어겼는지, 얼마나 유욕에 빠져 몸의 건강을 해치고 영혼에도 적잖은 피해를 자초했는지 그들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식, 절제하지 못하는 거, 이런 것들이 그 신앙생활에도 방해가 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식탐하는 거나 정욕이나 분노는 같은 것이다. 이것은 훈련시켜야 된다. 이 식탐에 복종하게 되면은 사탄의 손에 붙들린 운전대가 된다. 음식에 지배되게 된다 그래요. 그래서 과식을 이기면 조급증, 정욕, 죄에 대한 저항력이 강해진다. 그래서 아마 수도원에서는 그런 영적인 훈련을 하기 위해서 소식도 하고 절식도 하고 단식도 하고 금식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요한 클라마쿠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얘기했습니다. 먹는 양을 겸손히 줄이면 정욕도 그만큼 줄어들 것이다. 마음이 무디면 생각도 둔해지고 음식이 넘쳐나면 눈물샘이 마른다 그랬어요. 잠언 23장 2절에 네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너의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잠언 23장 20절 21절에는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는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그래서 과식, 과음 건강에 해롭고 영적으로도 나태하게 되고 또 가난하게 될 수가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음식을 적절하게 컨트롤해라. 크리소스톰이라는 분은 이런 얘기했어요. 배가 신이 되면 몸 전체를 집어삼킨다. 하나님이 모래를 바다에 묶어 두셨듯이 우리의 몸을 절제에 묶어 두어야 한다. 그래서 이 건강한 식습관을 가져가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영혼의 건강한 식단,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우리가 잘 차려 나갔으면 좋겠어요. 음식 가운데도 좋은 음식이 있지만 어떤 그 카페인이 많은 거라든지 또는 술, 담배 뭐 이런 것들은 몸에 아주 해롭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컨트롤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해로운 음식을 금하는 거, 그 다음에 불규칙한 식사라든지 편식, 폭식, 과식, 식탐 이런 거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하는 일과 성령이 우리의 영혼에 하는 일이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건강한 식습관을 가지자. 특별히 이 건강에도요, 짠 음식이라든지 뭐 고지방, 과도한 간식, 당분이 많은 거 이런 것들은 별로 안 좋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우리가 잘 삼가면서 우리 몸이 하나님이 주신 성전이니까 잘 간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조금 절제하는 생활을 우리가 좀 특별히 해봤으면 좋겠고요. 자기의 기호식품이라든지 좋아하는 거 한 가지라도 한번 주님을 위해서 내려놓는 훈련도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좀 금식을 하루라도 또 한 끼라도 좀 해서 영적으로 유익을 좀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마 실제로도 건강해질 거예요. 또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의 육신도 건강해지고 우리의 영혼도 단단해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도 받는, 그래서 이번 3월 사순절 기간들 지나면서는 금식의 길, 우리가 어떤 목표를 정하거나 과제를 드리는 건 아니지만 스스로 생각을 하셔서 음식으로 절제하도 좋고, 또 우리 학생들 여기 나와 있는 학생들은 미디어 금식 같은 거 하면 좋고, 또 성장기에 있으니까 몸에 해로운 것들은 음식들 뭐 이런 것들은 조금 자제하는 그런 훈련을 하면서 그것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 하나님, 제가 믿음으로 이거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또 하나님, 이것으로 제가 영적으로 훈련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금식, 또 절제, 금욕 이런 생활들도 우리가 잘해서 믿음의 좋은 전통은 오늘에도 잘 살려가면서 유익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